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볼 항아리를 통해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무엇이고 그 그릇에 어떻게 기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25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몇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릇을 의인화시켜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이것은 10명의 처녀,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이렇게 설명을 되어지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직임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등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등과 기름, 그릇과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질문할 게, 성경에 질문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왜 등만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왜 등만 준비하지 않고 옆에 그릇을, 그리고 그 그릇에 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각기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려져 있다면,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우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모양은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 스타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한자리에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이 같은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세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불의로 취급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바라보는 어떤 삶의 양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나한테,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미련한 사람에 속하는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였구나, 나는 어떤 존재였구나,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는데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이 말씀을 쭉 따라가서 추적해 보고 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등불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그릇에 기름을 왜 채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미래와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와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네. 우리가 미래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미래와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깁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보면 등이라고 등장합니다. 등. 이 등이라는 것은 등불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 등불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은 뭐에 쓰는 것인가? 자, 이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나갔다라는 것은 집안에서 동네 어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다리고 있냐면 등불을 밝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은 뭐냐면 신랑이다라고 했을 때 신랑이 오면 이 밤길을 비추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등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등불이 가다가 꺼져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되어지는 천국의 잔치,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밝혀야 될 것이 뭐냐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등불만 달랑 들고 갔어요. 그리고 슬기롭게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 한 손에는 등을 가지고 또 옆에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폼이 더 납니까? 등 하나 딱 들고 나가는 사람이 폼이 더 나요? 아니면 등을 들고 옆에 기름통을 들고 가득 채워서 옆에서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가는 게 어떤 게 폼이 더 나요? 등만 들고 나는 게 폼이 더 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뽀대가 난다라고 말하죠. 뽀대가 훨씬 나요. 더 세련되죠. 멋지잖아요. 화려하게, 신랑이 오시는데 화려하게 입어야지. 그래서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만들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세련되게 깔끔하게 고급지게 딱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기름 준비하느라고 이거 냄새 나죠.
기름이라 냄새나고 무겁고 뭐 낑낑거리기 때문에 뭐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꾀죄죄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뭐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좀 세련되고 고급지게 믿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불려질 때 정말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련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깔끔하게, 고급지게, 뭐 좀 구질구질하고 뭐 또 복잡하고 어렵고 뭐 하라 이런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쌈박하게 주일에 한번 딱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할 거 하고 또 때가 되면 딱 와가지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만나고 깔끔하게 은혜 받고 나가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좀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깔끔하게, 쌈박하게, 세련되게, 고급지게 뭔가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욕 안 얻어먹고 그냥 뭐 살고 싶죠. 뭐 전도 이런 거 왜 해? 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뭐 이거 꼭 전도 줘야 돼?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그렇게까지 뭐 눈총 받아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해야 돼?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세련되게 깔끔하게 그렇게 믿음시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기 기름통을 가지고 이것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불편하고 냄새나고 어렵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만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련되고 깔끔하고 고급진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세련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지는 맙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구질구질하고 또 복잡하고 또 이런 부분들, 그러나 기꺼이 감수합시다. 약삭빠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면을 세울 수 있는데 살짝 비출 수 있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에 기름을 채워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라는 기름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름통을 펄펄펄 냄새를 풍기고 그럼 만나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 야 냄새나 좀 치워, 그것 때문에 너랑 대화 못하겠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래 알았어, 다 치울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쫙 화장하고 세련되게 만나고 엔조이하다가 딱 주일날 딱 와가지고 마치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딱 포장하고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이 기름통 때문에 냄새나고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또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이라는 게 뭐 그게 다가 아니잖아 라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불편한 것을 떼놓지 않고 이 불편한 예수 그릇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반은 등불을 들고 가고 있고 반은 등불과 옆에 기름통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갈 때 이 등불만 들고 간 세련된 사람들이 정말 냄새나고 그 어렵고 그것을 왜 질질 끌고 가는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야, 너 혼자만 예수 믿는 줄 알아? 야, 너 혼자만 신랑 맞는 줄 알아? 나도 예수 믿거든. 나도 신랑 맞으러 가거든. 꼭 그렇게까지 냄새나게 피우면서까지 그렇게 뽀대나지 않게 그렇게 갈 이유가 있어? 불편하게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겨우 등불 하나 들고 우리는 세련되게 가꿀 수는 있고 화려하게 가꿀 수는 있고 뽀대나게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슬기로운 삶인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좀 더 감수합시다. 불편한 자리에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내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멀리 바라보면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멀리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멀리 바라보는 해안을 가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등불만 들고 간 이유가 뭘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남은 인생,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펼쳐질, 코앞에 펼쳐질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코앞에 펼쳐진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설만 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만 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얼마나 더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얼마나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 얼마나 멀리 가야 될지 이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 신랑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고 그리고 희생하면서까지 내 것을 빼앗기면서 버리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꼭 신랑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고 예수님 오신다면 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거나 내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내가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이런 것은 싫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데 내 삶을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고통당하면서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시안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당장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당장 그 대답 응답이 지연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겠지만 당장이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당장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짧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삶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인생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길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과 대입해서 본다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대답이 지연되어지고 응답이 연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들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내 남은 인생 여정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언젠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정점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나는 여전히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까지 내가 이 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림이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좀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언젠가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당장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다 기름을 가득 넣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말라기 주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응답이 연기가 돼요. 대답이 지연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심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안식일 날 와요. 형식적인 예문을 드려요. 그래서 10마리 소가 있는데 1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 했으니까 바쳐야 되겠지. 자, 어떤 놈을 바칠까? 어떤 녀석을 바칠까? 응답도 없고, 뭐 이 양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뭐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어떤 놈을 바칠까요? 제일 잘난 놈? 아니죠. 제일 비싼 놈? 아니죠. 제일 튼튼한 놈? 아니죠. 제일 비리비리하고 못나고, 왜 10개 중에 하나만 바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철저하게 형식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어차피 이분이 안 해줄 것 같으면 나는 세상에서라도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태, 이것이 형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가 좀 더 멀리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분께서 야 이제 내가 너 들어 쓸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온전히 준비되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2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눈 부릅뜨고 안 잘 거야. 근데 10명 다 잤어요. 다 졸았어요. 이건 인간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딱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제 번쩍 들어서 이제 막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이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 기름 좀 나눠줘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눠줄 수가 없어.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구해와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녀 자식지간이라도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좀 기름이 부족한 거니까 내가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남편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을래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나도 샥 하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라는 것은 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이 등불의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뭐예요? 자, 그릇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의 상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내 영혼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성령, 말씀, 기도, 우리 신앙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오늘 여기서 성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등불은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등불은 계속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점점점 꺼져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점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3장 6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릇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이분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이성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내 삶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이 내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성령이 싫어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은 나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몰라요. 이 사람이 성령을 떠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인지 겉모습으로는 몰라요.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그때 가면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성령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이끌어 간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근심시키고 성령께서 싫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근심되어서 결국 나를 떠나게 되어지는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그릇, 내 내면의 그릇에 성령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 등불은 점점 밝아져서 나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슬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